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쓰신 베니힌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캐더린 쿨만이라는 분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그 지역으로 가서 숙박을 위한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호텔 로비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제 베니힌 목사님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시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배당도 아니고 어떻게 호텔에서, 그것도 로비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까 신기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캐더린 쿨만 일행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캐더린 쿨만 일행이 로비를 지나가서 출입구로 나가 자동차에 오를 때까지 그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가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더린 쿨만 일행이 호텔을 떠나고 나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베니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캐더린 쿨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캐더린 쿨만 안에 이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셔서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 그 캐더린 쿨만이 가는 데마다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름 부으심을 느낄 수 있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캐더린 쿨만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성도는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에이, 나는 아니지, 뭐 이런 분 혹시 계세요? 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영혼들은 누구에게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그 임재가 흘러넘쳐 기름 부으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지요. 이제 오순절이 이르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40일이라는 시간에 제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떠나시기 직전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미 내가 믿은 지 5년 지났고 10년 지났고 50년도 지났고 어떤 분은 70년 된 분도 있지만, 그래서 많은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지만, 이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오순절이 이르기 전까지의 이 기간에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신 것처럼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하며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금요일 정기도회는 성령 대망회로 모이고 있어요. 실제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고, 주일날은 성령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도 캐더린 쿨만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의 근원되는 것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 것이 분명하고 그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신 분들이라면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정한 성도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어디에?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거하나니 하고 이어지지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죠, 그죠?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멘이에요? 아니, 내 안에 뭐 무슨 아침 먹은 거밖에 없는데 그건 육체에 대한 거고요. 나는 영이죠, 영. 내 영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거하신다. 믿는 이들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항상 임재를 경험하게 했던 캐더린 쿨만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놀라운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사람이 어디 식당에 들어가면 그때까지 텅텅 비어있던 식당이 그 사람만 들어가면 그때 손님들이 몰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옷가게를 가도 그래. 옷가게를 들어가도 이렇게 갔는데 내가 들어갈 땐 텅 비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래요. 저를 아는 분들은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 손님들이 텅 비어 있다가도 이렇게 많이 몰려온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빛이다, 소금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그 놀라운 영향력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삼분법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들은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를 못해. 우리는 영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서,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과 하나로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영이니까, 사람이 영이니까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영혼들에게 이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역사하신다. 들어와 계시긴 계시는데 이렇게 연합이 딱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들어와 계시는데 요만큼밖에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러면 10% 정도의 영향력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50%, 70%, 80% 아마 캐더린 쿨만이 그 정도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면 그분은 아마 90% 이상의 강력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그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의 자리에서 이제 살아나는 생명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영혼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영혼이 거듭남으로 생명을 얻고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죄와 상관없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사단은 그걸 그냥 보지 않고 끊임없이 참소를 합니다. 야, 마, 너 그런 생각하면서 무슨 성도라고 그래? 야, 너 말하는 거 봐봐. 그게 무슨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네 행동,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무슨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래?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심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참소한단 말이죠.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으로 확신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 거하여서 딱 붙어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오지 거룩하신 성령님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믿는 이들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직분도 받아요, 열심히 일을 해요,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분명한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분명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제가 시간마다 가끔 그러잖아요. 저를 따라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또 잊어버렸을까 봐 또 점검시키고 또 여러분, 그거 반복하지 않아가지고 온전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보다 이미 믿었지만 또 믿음을 고백하고 또 믿음을 고백해서 반복함으로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 다 믿고 있음에도 또 반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확신할 수가 없으면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신앙생활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오순절을 앞두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함으로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붙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를 따라 해보세요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아니면 틈틈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만 하면 안 되고 의지로 내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주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친히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좀 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뭐하고요? 거하나니. 그 다음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다. 여기까지 또 자르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거 확신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영적인 진리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요, 누가 유혹을 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서 내가 진리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아무리 내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왜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위조 지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조 지폐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어요. 근데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가짜 지폐를 어떻게 그리나 이거 공부 하나도 안 해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나 이것만 계속 익히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도 눈으로 봐도 이게 지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걸 정확하게 아니까 가짜가 나왔어요? 이걸 아니까 가짜가 나왔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아니까 가짜를 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면 유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진리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거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도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요,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이 감화하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주님 묵상한다든지 그럴 때 딱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감화시키는 거예요. 감동은 뭔가 하면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기도원 옆에 이렇게 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감하고요. 감동은 그러니까 내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얼마를 해야겠구나. 이게 감동이에요. 그리고 교통은 뭔가 하면 지금 감화와 감동은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통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니힌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베니힌 목사님은 그런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러고 시작한다잖아요. 대화를 시작하는,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깊어지면 아마 캐더린 쿨만처럼 충만하게 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또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심을 받은 영혼들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면 진리 안에 거하면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진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드릴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요. 그때 시간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더 진리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갈급함이 일어나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 같고 기도하면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기쁘다. 이 성도 간에 교제하는 교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집에 가는 줄을 몰라. 복음 전하면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입이 그냥 귀에 걸려.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본기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를 통해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기름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향수 가게 들어갔다 나오면 나한테서 무슨 냄새가 나죠? 향수 냄새가 나요. 쓰레기통에 가서 뒹굴다가 나오면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쓰레기통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면, 그러면 저절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지게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의 근원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시간을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1시간을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1시간을 드렸어요. 근데 그 1시간 드린 시간에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갔어.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앉아있지만 집에 가스레인지 내가 껐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집중한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떡볶이를 먹을까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묵상하든 기도를 하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든 복음을 전하든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셔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내주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실 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오히려 더 여호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림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으셔서 선한 영향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구절 처음부터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셨죠. 두 번째 뭐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분명히 앞에 거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가서 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그 말은 이 기름 부으심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라도 교만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왕년에는 충만해서 지금은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순종하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어디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물론 구약이지만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서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요. 자기 이름을 갈멜산에 가서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건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하는 교만해지는 삶을 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그를 떠나가게 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사울은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어린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물론 다윗도 그 인생을 돌아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여러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면 그때마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처음의 사랑을 회복합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셔도요 핑계만 대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책망하시면 그냥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는 심상을 띄우는 눈물로 회개를 통해 은혜 안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에도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다윗의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름 부으심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나 고갈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요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 전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 하는 게 뭐예요? 말씀 묵상 일주일 하고 열흘 쉬다가 또 일주일 하고 열흘 쉬다가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매일 해야 돼, 매일. 그래서 기도도 1339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 이상 해라 이렇게까지 요구하시잖아요. 이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더 풍성하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집중하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충만하게 거하시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점점 더 믿음이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던 그 능력들이 우리들에게서도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캐더린 쿨만과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분만이 아니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캐더린 쿨만 집회에 참석했던 베니인 목사님이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기름을 흘려보내 주심으로 강력한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악한 영의 세력은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리다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처음부터 나 이단이다 이러고 안 오잖아요. 당신한테 좋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같이 공부할래요?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그 습관이 되게 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지속되고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비유한 것은 적절한 은혜인데요. 자 보세요. 기름은 소모적이고 고갈되기도 하고 혹은 넘쳐 흐르기도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인격이시지만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기름과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기름처럼 채워지고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편지로 복의 근원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독에 기름이
고갈되듯이 내 영의 그릇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인 기름 부으심이 고갈되고 메말라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면 결코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더 시간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반복하고 지속함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습관으로 형성되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그것이 지속되고 습관이 되어지고 주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혼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기름 부으심의 은총을 베푸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풍성해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해지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 더 집중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깨달은 대로 순종함으로 지속적으로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듯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은 언제나 참소하는 자가 되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신실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습관이 되게 하심으로 기름이 고갈되지 않고 오히려 넘쳐 흘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에 대한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묵상하였사온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신 것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마음을 무너져 내리도록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악한 영이 심어놓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곳에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무엇보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열매와 은사를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